하나님의 축원. 에스겔서 26장 23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려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려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멸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31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계속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사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불안하게 되고 그러면 한 왕을 세우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것이라면 그런 나라를 세우고 살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 그리고 구원한 백성들이 누릴 그 축복에 대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목할 말씀은 내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해방되어서 교환한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복을 내린다. 내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다 같이 한번 복된 장마비. 복된 장마비. 우리나라처럼 비가 흔한 곳에서는 장마하면은 지겹고 지루한 일이죠. 장마 때가 되면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대나라나 유대나라 근동 지방의 경우에는 이 사막 지방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요. 그런 지방은 원래 이제 건기하고 우기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건기는 아주 길어요. 그게 아주 비가 안 오고 더웠기만 하고 한 기간이고 우기가 짧아요. 근데 이 우기에 내린 비를 통해서 1년 동안 모든 생물이 살고 곡식도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사람의 먹을 물도 그 공급을 받는 것이 이 우기에 내리는 비예요. 이게 장마비인데요. 근데 이 비가 흡족히 내려야 그의 농사는 물론이고 사람들도 넉넉하게 물을 저장해서 넉넉하게 이렇게 한 해를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때 내리는 비를 단비 또는 장마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장마비를 내린다, 복된 장마비를 내리겠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장마철을 지나면서 장마철을 보내면서 이 성경 말씀이 크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된 장마비를 내리신다는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인가 만나시고 또 장마비를 이 복된 장마비를 만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에 내서서 한 목자를 세우고 한 왕이 될 텐데 그 왕이 다스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겠다. 그럼 그 복된 장마비를 통해서 받는 축복들을 지금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비가 일반적으로 축복 그리고 은혜, 이 성령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장마비를 내린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모자라지 않게 넉넉하게 은혜를 내리시겠다. 축복을 주시겠다. 그런 뜻이죠. 본문에 보니까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든지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민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하지만 구원받은 데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그 공로에 죄사함 받았다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뭐고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뭔가 알고 그 축복을 체험하고 살아야 되고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이거 구원만 받은데 거기서 끝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마치 불교인들처럼 어딘가 그 도달하기 위해서 뭐요? 불교인들은 무아지경에 도달하기 위해서 날마다 목닥도 들고 나무의 위탑으로 찾아요. 3시 반부터 일어. 그래도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 같은 분이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일생을 그렇게 살고는 우라 아무것도 없구나. 극락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성립케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한 것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야 된다.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 못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십자가에 머물러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는 그거 하나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신앙 생활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해요. 신앙의 삶을 사는 건 아니라고. 자,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약속한 땅으로 본래 고향으로 본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왕을 세울 건데 그 왕이 다스릴 건데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 비를 내려주시겠다.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겠다.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직설적으로 그 의미를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은혜와 축복과 성령을 내려주신다. 은혜와 축복과 성령을 주시되 내려주시되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는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부족하거나 모자란 은혜가 아니고 여기 장마비를 내려주신다는 그 표현이 뭐냐면 아주 충분하게 내려주시겠다. 비가 아무리 강하게 쏟아져도 금방 쏟아지면 그냥 흘러내려가 버리고 땅 깊숙이까지 스며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대지방이나 그런 중동 지역에 비가 내리면 땅 깊숙이까지 비가 물이 스며들었다가 땅에 고여있는 물을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거 어떻게 내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내려야 되겠어요? 장마비를 내리는데 흡족하게 내려야 돼. 부족함이 없이 내려야 돼. 그러니까 아주 흡족하게 내린다, 만족하게 내린다, 부족함이 없이 내린다, 충분하게 내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말르냐? 아니라 그 말이야. 장마비를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되 내 산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아멘도 안 넣어봐. 네. 아직도 갈급해? 모자란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하나님이 흡족하게 만족하게 부족함 없이 내리신다, 축복을 은혜를 베푸신다는데, 축복을 주신다는데,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양쪽 어깨가 쳐져가지고 다니고, 왜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축복,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이 누구에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자연적으로 내리시는 비도 내리시는 분이죠.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정발, 음결, 강수 이 세 관계를 거치면서 순환작용을 반복합니다. 이 바닷물이나 강물이나 강물이 날마다 이 태양열을 받아서 수천만 톤씩 증발하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식물들도 수증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잖아요. 물을 이제 빨아들이잖아요. 그런 먹은 것을 증발해요. 그래서 이 보통 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에 4천 내지 5천 갤론의 수증기를 증발시킨다고 합니다. 공기 중으로 흡수된 수증기는 대기 온도가 포화점 이하로 낮아지면은 응결해서 점점 커져가지고 물방울이 되면 비가 되어 내리는 것입니다. 이 과학적 작용과 질서를 지혜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3절에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면라고 했습니다. 땅에 내린 비가 땅 속으로 스며들면 지하수가 되고, 일부는 식물들이 흡수하고 나머지는 호수나 강 그리고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증발하고 또 응결하고 강수 그런 순환을 거듭하는 것이 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순환의 과정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모스도 9장 6절에 보면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비는 물론 이렇게 순환 작용에 의해서 내립니다마는, 그러나 그 순환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도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분. 필요할 때 꼭 내려주신다. 비가 내려야 할 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지난주일날 제가 열병에 대해서 이 코로나19가 열병인데 이 열병에 대해서 성경은 연병이라고 그랬는데 연병이 왜 일어났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불평불만해서 원망해서. 근데 지금 이 시대처럼 세계적으로 데모나 폭동이나 그게 왜 일어나는 거예요? 불만하는 사람이나 원망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잘못을 누구에만 돌려?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상대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래도 자랑스럽게 휴지 조각 하나 버리는 것도 물 한 모금, 수도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며 마셔야 되고, 저는 노령연금을 안 씻고 오고 10년 가까이를 노령연금 안 받았어요. 먹고 살만한데 꼭 받아야 되냐. 나라 돈이라고 해가지고, 나라 돈이 누구 돈인데 우리가 더 헌금한 거죠. 세금 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라도 갖다 쓰려고 그래. 내가 이 청각장애인인데 거의 미리 알았으면 귀를 좀 고치는데, 군대 가서 총을 하도 많이 쏘고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귀가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안 고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가서 너무 불편하다고 아이들이 자꾸 보청기 맞춰 쓰라 해서 가서 병원에 가보니까는 60년, 5, 60년 된 귀를 지금 어떻게 고치니까 장애 판단 내렸어. 장애 판단 못 고친다. 근데 보청기 했는데 돈 100만 원 보조한대 국가에서 아직 안 했어. 보조받는데 왜 안 넣냐고 나보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면 이 얘기는 이런 얘기가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불평 불만보다 원망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 이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된다고, 이게 지금 이 감염병이 다시 확산돼서 뭐 7만 명대에 이르고 뭐 이렇게 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설교를 한 건데, 왜 열병이 안 묻히고 있는가? 종식이 안 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 열병을 내리게 하셨는가? 원망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처럼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국민이 나라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면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이 네가 옆에 있어 주는 것만도 너무 감사해.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싸우는데 보니까 자기
노처녀 구제해줬다고 남편이. 노처녀 시집 못 가게 했는데 자기가 그래도 구제해준 사람이라고 나를 이렇게 대하면 되냐고 그래. 많이 만날 것 같아? 그냥 아내가 뭐라고 이제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 할 때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비가 내려야 할 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아합왕과 이세벨을 외국에서 데려왔잖아요, 왕비를. 그러니까 그 세력이 그 왕과 왕비의 세력으로 인해서 영향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은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그 우상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아모스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모스서는 당시의 시대상을 너무 제사장들의 타락이라든가 뭐 제물을 바치는데 제물을 바치는데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양을 가져오면 전부 검사해요. 흠이 없는지 어디가 흠이 없는가, 어디가 털이 섞인 것이 없는가, 몸에 아주 정상적인 양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1년 된 수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제물로 가져온 것이 눈 짜그라진 거 가져다든지 절름발이를 가져다든지 제물로 가져온 것이 흠 있는 거, 점 있는 거 가져온다. 그런데 그걸 제사장들이 검사해서 안 받아야 되잖아요. 뭐 그때 사회상을 뭐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말할수록 얘기가 많지만 거기 그런 형식적인 제사라든가 뭐 휴일조를 다 떼먹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아모스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멈추어 곡식이 결실하지 못해 기근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라고. 하나님 올바로 섬기면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리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어날 때, 성공할 때, 그리고 죽을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심판의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때를 말할 때는 꼭 도라고는 정관사를 사용해서 정해진 때, 그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 아무리 수자원이 넉넉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생명체가 말할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된 장마비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장마비는 흡족하고 넉넉한 비입니다. 풍성한, 그래서 이 복된 장마비라고 했습니다. 이슬은 풀꿀만 적시지만 장마비는 땅속 깊이 스며들어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비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된 장마비가 쏟아져야 합니다. 복된 장마비가 쏟아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돈이나 옷이나 무슨 금이나 이런 밥보다 물이 필요합니다. 악어는 책에서 보니까 6개월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죽지 않지만 물을 먹어야 산다고. 사람은 안 먹고 한 100일 살 수 있대요. 그런데 물은 마셔야 죽지 않는다. 음식은 안 먹어도 100일 동안 살 수 있는. 전쟁마당에서 제가 부하들과 그 열대지방에서 전쟁할 때 그렇게 야단을 쳐도 소용없어요. 물고자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거 보고서 그거 다 눈에 보이는데도 그 물 또 마셔. 그래도 병 안 걸리는 게 참 봐야지. 이거 먹는 거는 좋은데 물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마당에 나갈 때 수통을 2개 차고 가요. 양쪽으로. 요 뒤에다가 2개 탈 때 하나는 소금물, 하나는 그냥 일반 물을 채워가는데 그렇게 소금물 한 통을 꼭 소금 타서 소금물을 담으라고 해도 출발하려고 딱 세워놓고 검사해보면 수통 뚜껑 열어! 손가락을 찍어 먹으면 소금물 아니에요. 그 열 때쯤에 땀 많이 흘리고 소금을 안 먹고 맹물만 먹다가 그거 수통 2개 그거 금방 비우지 몇 시간 안에 다 먹어버리지. 물. 왜 남한테 물 달라고 하지 마라. 물 달라고 하는 것은 피 달라고 하는 것도 똑같고 생명 달라고 하는 것도 똑같다. 그러니까 자기 거 잘 관리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오늘 지금 복된 장마비를 내리신다고 그랬는데 그 장마비를 내리면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시면 그 받는 은혜와 축복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게 중요. 복된 장마비를 과연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하나님과 화목, 평화조약 맺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화목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우리 진노의 자녀라고. 그런데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리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된 장마비를 당연히 내려주시기 하나님께서. 25절에 중반에 보면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하면 재앙을 그치게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 파레스타인 광야는 뱀이나 사자나 여우 이런 것들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뱀이고 치명타를 입히는 놈도 뱀이라고 합니다. 예, 광야에 살고 있는 독사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들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불뱀과 그리고 뿔 달린 모래독사, 코브라, 살모사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불리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 악한 짐승을 성경에서는 사단 마귀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존재를 뭐라 했어요? 뱀이라고 했잖아요. 뱀이 유혹했다 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뱀은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예수록에서는 옛뱀 언제 에덴 동산에 있던 뱀, 그걸 마귀라고 했습니다. 악한 짐승은 환난이나 시험, 고통, 절망, 패배감 등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꾀는 죄와 시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힘으로 환난을 이기며 고통을 견디며 실패의 아침을 참으며 게다가 죄의 유혹을 이기며 마귀의 도전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치게 한다는 것은 종지부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한 짐승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추방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종식해야 됩니다. 종식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확산되기 시작해서, 그런데 뻔하지 않습니까? 너네? 지금 이 동남아 지역만 해도 지금 수만 군인들이 날마다 대공하는 나라가 몇 나라예요, 지금?
악한 짐승이 없어야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거나 많이 누린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중배에 좋은 직위를 가졌다, 많은 것을 가졌다, 이것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어느 그 이야기책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중병에 걸린 어떤 왕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찾아와도 못 고쳤는데 어느 날 가장 용하다는 의사가 찾아와서 처방을 내렸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는다면 왕이 병이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전국으로 흩어져서 행복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학자, 부자, 고관, 대작 다 만나봐도 자기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골 오막살이에서 농사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저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어요. 신하는 무릎을 치면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속옷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가난해서 속옷을 안 입고 사는 속옷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속옷 없어도 좋은 옷이 없어도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무엇보다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옆에 사람 쳐다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수십억 조 손해를 보면서까지 데모를 해야 됩니까? 고용주는 와서 일해주는 사람들 고마워서 어떻게라도 이익을 분배하려고 생각해야 되고, 또 고용인들은 우리 가족들 먹고 살고 우리 가족들, 자식들 가르치고 앞날에 소망을 주고 있는 고용주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금. 왜 코로나가 종식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데, 먼저는 화해의 언약, 그리고 그 땅의 악한 일들을 그치게 하시고 복된 장마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복된 장미배가 내려오면 27절에 보면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땅에서 평안할지라고 있습니다. 육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생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에 2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몽에목을 꺾고 그들의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28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유로워진다, 주권 회복이 된다, 뭐 영혼 문제 해결을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려울 것 없다 했잖아요. 안전보장 문제죠. 28절 하반절은 짐승의 삼킨 바가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려니 놀릴 사람이 없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책을 봐도 이렇게 기맥힌 약속을 주신 분이 없어요. 복된 장로비가 내리면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땅이 소출을 많이 된다. 농사가 잘 되고 수입이 많아지면 자연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살기가 편안해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된 장마비를 체험하시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란 말은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또 이 코로나19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고 죽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왜 그런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수십 년 동안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게 그냥 다 보여요. 뭐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야 되는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데 불안하고 의심,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병을 어떻게 이겨? 그거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 못 이기잖아. 나는 걸려보지도 않았지만 옛날에 귀신 쫓아내는데 나 붙들고 나갈 곳이 없다고 어디로 가야 한다고 한타라고 있어 귀신이. 아이고 갈 데가 있어야지 어디로 가? 나 나가면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어. 막 이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게로 와. 내게. 그랬더니 이 귀신이 물론 귀신은 안 보이죠. 근데 그 사람 입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그런데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 나한테는 뭐던데 무서워서. 이거 귀신이 얕보니까 가지고 놀지. 나 이 얘기 나오면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니아도 안 치고 있잖아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그 영의 지배가 어떤 건지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렵지? 내가 왜 이렇게 소망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절망적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른다니까. 못 다 갖다 주는지. 어디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절망하라고, 낙심하라고, 힘을 잃어버리라고, 너희는 약하다고 그렇게 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보물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악한 영에게 속아서 악한 영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후유증 같은 거 생기고, 그 사람 후유증 생긴 사람은 거의 다 심장 문제예요. 거의가 보나 마나요. 내가 다 기도해왔어요. 걸린 사람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것은 영원히 평안하면 이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아니 우리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이 지배를 받는 그 정신이나 육체나 삶이 자연히 평안해지게 돼요. 그러나 영혼이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은 만사가 귀찮고 짜증스러워요. 특히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아니 교회 올 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게 짐스럽고 교회 가는 게 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건데 그거를 복된 정말인 것 같나요? 영혼이 말로 비틀어져가지고 장마비를 못 만나가지고 목사 설교 들으면서 설교 길게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어느 교회에 헌신예배 가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설교 15분만 해야 됩니다. 설교 길이면 다 가버립니다. 속이 틀려요. 우리 교회는 설교 길기로 유명한 교회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만 15분 설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선배요. 그 목사님 대선배. 알겠습니다. 딱 15분만 하고 갈게요. 참 재밌는 얘기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20분이 지났어. 목사님 15분 지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 앉으셨는데.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한테 주일날 바쁘신 분은 가세요. 하나님의 안식하라고, 쉬라고, 평안을 누리라고, 일주일 일하기 위해서 쉬라고 주신 하루를 그렇게 급하면 그런 분은 가세요. 지금 목사님이 그런데 더 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1시간에도 한 사람도 안 가대. 15분만 하라고. 근데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 설교 들으면서 길게 한다고 불평한 사람,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마귀 사탄 물러가라고 했다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장로 집사가 있다고. 그런 교회를 내가 지금도 들어요.
목사가 잘못한 교인을 책망했다고 목사를 보고 사과하라는 교인이 있다고. 참 기맥힌 일이죠. 여름 가뭄에 삼복더위에 보면 농작물들이 뭐 콩이나 쇠나 뭐 고추나 뭐 이런 잎이 축 펴져 있고 줄기는 꼬여 있는 것을 보는데, 은혜의 단비를 만나지 못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힘을 잃게 되고 심지가 꼬이게 되고 신앙이 메말라 삭막해지면 그것은 지옥으로 변하게 되고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그 영향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삶이 풍요로워지고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멍에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을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노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28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물론 이 말씀도 선민 이스라엘이 70년 기나긴 세월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얻게 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적용한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지금 약속된 거예요. 이 예언 말씀들이 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를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것에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꼼짝 못하게 속박했던 멍에 목을 내 힘으로 꺾지 못합니다. 죄의 땅에 고통의 멍에, 죄의 멍에, 고통의 멍에, 좌절과 실망의 멍에를 하나님이 꺾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이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멍의 목을 꺾어주신다. 저는 조금만 마음이 불편해지면 왠지 모르게 불편해진다든지 그러면 빨리 찾아봐요. 내가 뭐로 이렇게 불편하게 살 필요가 얼마나 산다고 불편하게 살아? 뭐 때문에 그러지? 빨리 찾아서 회개해버려. 빨리 찾아서 내놔버려. 비워버려. 뭐가 날 힘들게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내 영혼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변신한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얻은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셔서 피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내 목에 죄의 멍의 목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꺾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고 찬송을 합니다. 요셉8절 하반절에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안전보장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사단 세력과 사단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사단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 타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아무리 가진 중상 모략을 써서 우리에게
위협을 해와도 하나님께서 안전 보장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마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습니다. 옛뱀은 간교한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꼬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런 마귀를 의미하죠.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뱀은 박충 가운데 가장 특수화된 동물군입니다. 뱀을 사단 마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마귀 사탄은 냉혈동물입니다. 냉혈동물.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동정도 사랑도 연민도 없는 게 이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냉혈동물이잖아요. 사람도 마귀 앞제비 노릇하는 사람 보면은 아주 냉정해요. 신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마귀가 역사하면 그 사람은 냉혈동물이 되고 막 인정도 의리도 신의도 감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뱀은 큰 집이나 오래된 집에 살고 있어요. 낡은 집, 보수하지 않은 집, 큰 집, 비어있는 집, 고가에는 반드시 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떠나고 떠난 빈집, 보수하지 않은 오래된 낡은 집, 교회 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 은혜 생활 못하고 은혜 받기 어렵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보수되지 않은 사람, 꼭 마귀가 사는 집이 돼요. 주님께서 떠난 집에는 사탄이 들어가요. 그리고 뱀은 소리 없이 달려들어요. 다른 짐승들은 달리는 소리가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근데 뱀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마귀의 속성 역시 소리 없이 달려들어요. 언제 내가 넘어갔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산것만 통째로 먹어요, 이 뱀은. 그러니까 이빨로 뭐 깨물어 먹거나 요리해서 먹지 않고 통째로 산 것만 잡아먹어. 죽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마귀 없이 죽어버린 영혼은 거들떠보지 않고 먹이를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미 자기 몸이 되어버린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걸 통째로 삼켜버려요. 암만 큰 것도. 그리고 틈만 있으면 들어가죠. 뱀은 대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틈만 있으면 몸을 엿가락처럼 늘어뜨리고 우유히 들어갑니다. 마귀의 경우도 큰 문제, 큰 사건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사소한 감정이나 문제를 교묘히 이용해서 비집고 들어가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 사람을 잡아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뱀은 위장술이 등합니다. 나무밑이나 바위틈이나 숲속이나 자기 감추는 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곤충이 보호색으로 자신을 보호하던 뱀도 그 환경 조건에 맞춰서 색깔로 자기를 의정하는가 하면은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자기를 감추지요. 나사랑으로 꽈리를 든다거나 장대처럼 귀에 들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사단 마귀는 천의 얼굴, 만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광명의 천사로 가장도 하고 선한 선생으로
거짓 선지자로 꾸미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소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얘기를 해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교회법에 부동산 얼마나 교묘하게 속았는지 내가 그들을 물어보지도 않아. 사기도 안 하고 그 없는 돈 1억 몇천이가 준비해다가 바치고서 찾을 길이 있어야 돼.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잖아요. 뱀은 손발은 없지만 지혜로 자기보다 빠른 짐승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마귀의 본성도 지혜로워요. 그리고 사람을 지혜로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공격적이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가 독을 내뿜고 공격을 하죠. 그래서 사랑, 화해, 평화를 모릅니다. 이런 거 싫어해요. 이 마귀는 사람이 사단에게 붙으면은 물리면은 이 뱀에게 물리면은 독해지잖아요. 증오의 화신인데요. 눈빛이 사나워지고 원사가 난폭해지고 행동이 포악해지고 독을 품는 거지. 독을 품는 거지. 뱀은 한마디로 악한 짐승입니다. 마귀의 사탄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다 이런 악한 짐승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귀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가진 권세를 박탈시켰습니다. 지구를 박탈시켰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고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종종 얘기하던 얘기니까 그냥 지나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의하면 뱀은 여인의 후손에 의하여 머리가 깨졌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의하여 권세를 박탈하게 된 것입니다. 뱀이 머리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깨트리면 죽어버리는데 얼마 동안 꿈틀거리다가 하얀 배를 하늘로 드러내고 죽어가죠. 마귀의 사탄은 지금 머리는 깨졌는데 꼬리만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명령하면 여러분 권세를 행사하면 다 떠나는 것들이에요. 힘을 못 쓰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힘 못 쓰고 쫓겨가. 정체만 드러나면 아무 힘 못 써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바라게도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너희들이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식으로 하면 돼요. 관심을 표명하고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또 사건을 일으키면 사단은 때를 맞는 공격해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할 테면 해라. 나는 그것 이제 안 넘어간다. 나는 할 일 한다. 눈 하나 깜짝 않고 한다는 식으로 대처를 해야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자세로 역공을 해야 합니다. 뱀은 구멍을 장대를 쑤시고 귀찮게 하면 다른 곳을 도망치고요. 마귀 사탄도 기도에 부르짖고 찬송의 장대로 귀찮게 하고 말씀의 검으로 계속 찔러대면 살 곳이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그곳에 도망치고
말해봤습니다. 어느 집사 내가 붙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나무가 이 자식이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해서 견디다 못해서 다 나가고 나만 남았어. 나도 빼빼 말라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나갈 거야. 나는 그 병자들 키우면서 귀 막힌 얘기를 상상도 못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여자 집사는 인연이 얼마나 믿음 좋은지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어. 안 속아. 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아주 지그지그하게 생각해. 하도 믿음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데 안 속는다는 거.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러고 그래. 지독한 년이야 인연이. 막 인연이라고 막 욕한다니까. 지독한 년이야 인연. 말 안 들어. 하나도 말 안 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패패 말라가지고 힘도 없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근데 잘 속아주면 잘 따라주면 힘이 생겨가지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틈이 뭐예요? 틈. 속상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불평스러운 거, 불만,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섭섭한 감정, 오해, 오버센스라고 요즘 그렇게 많지. 욕심 부리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마귀사탄이 좋아하는 틈이에요, 틈. 그러고 가지고 보면 이 사람은 여기에 약하니까 그러고 갖다 놓으면 어떻게 넘어가 안 넘어가. 인연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 말 하나 안 듣는다 이거. 그래서 내가 빼빼 말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길 표현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거, 성경 멀리하는 거, 주일 성수 못하는 거, 세상 행락에 끌려가는 거, 이런 것들 역시 사단에게 내놓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경성하고 부정하면 사단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틈을 주지 말아요. 좋아하는 법을 써야 돼요. 사단이 그 마귀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법이는 죄와 불신입니다. 유혹이 안 넘어가고 죄를 없애고 불신을 제거하면 사단 배가 고파서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고요. 못 살았다고 패패 말렸다고 표현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비를 내리시되 복된 천마비를 내리신다. 때를 따라서 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에 목을 꺾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땅의 짐승의 상처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 내가 바라서가 아니고, 우리를 살아가시는, 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만 한 거 아니고, 그냥 회복만 시킨 것이 아니고, 그냥 자유만 준 것이 아니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약속하셨어요. 은혜의 단비를, 축복의 단비를 충분하게 내리시는, 흡족하게 내리시는, 만족하게 내리시는, 부족함이 없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단비를, 복된 장마비를 받아들이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메마르게 살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참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리들이 소망을 만듭니다.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신령한 눈이 열려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된 장마비를 드리고, 너가 이중에게 복된 장마비를 드리고, 내가 박진호에게 복된 장마비를 드리고, 정진호에게 복된 장마비를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된 장마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늘 감격하며 아멘하며 그 장마비 속에서 마음껏 여러분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된 장마비를 내리신다는, 은혜의 단비를 내리신다는, 축복의 단비를 내리신다는, 그것도 충분하게 내리신다는, 아니 흡족하게 내리신다는, 만족하게 내리신다는, 부족함이 없이 내리신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이 아침에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오셨고, 그리고 목자가 되신다고,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